자, 이번에 38장 속죄의 중심 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목차 보면 목차가 좀 길게 나와 있죠. 거기 배경 요소들, 신약 성경의 가르침, 속죄의 근본 의미, 형벌 대속설에 대한 반대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형벌 대속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형벌 대속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리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가장 괜찮은 이론은 형벌 대속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모범설, 도덕감화설, 통치설, 속전설, 만족설 이렇게 5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좋은 것들을 취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거부하고 가장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론으로 대속 형벌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벌 대속설. 형벌 대속설. 그래서 이제 그 용어는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배경이 되는 이런 속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되는 어떤 배경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다룹니다. 첫째, 하나님의 본성. 아까도 우리가 도덕 감화설이나 통치설이나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한다거나 하나님의 공의만 너무 강조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이 속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짧게 다루고 있죠. 둘째 단락에 하나님의 본성은 완전함과 온전하심, 거룩함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속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놓치면 안 된다. 이제 속죄라고 할 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구약으로 말하면 속죄제나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고, 그 제사 제도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역시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 사랑, 공의 이것도 다 우리가 봐야겠지만 특별히 거룩함이 중요하다. 둘째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율법의 상태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과 무관하다거나 비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기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이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건 통치설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야, 내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라도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잘 설명하고 있는데, 셋째 줄,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선이라고 공표하신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거짓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이 나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하나님 자신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폭군처럼 일반적인 선악도 무시하고 무조건 내 말이 법이야. 내가 악한 것도 선이라 그러면 선이고 선한 것도 악하다 그러면 악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둘째 단에 율법이 사실상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되어진 것이다.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법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은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여기 슐라이에르마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셋째 단 그 중간쯤에 프리드리히 슐라이에르마허, 이 사람도 아주 보수 정통 쪽 사람은 아닌데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실천 신학에서도 그렇고 해석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럽이 낭만주의가 유행할 때였고 그 영향을 받아서 종교를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감정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율법에 제시되어 있고 그것을 지키는 이런 것들은 좀 지적이고 의지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별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데 그런 입장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거냐? 인간은 이웃은 어떻게 사랑할 거냐?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제 그 두 개 안에서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십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4개의 계명. 그렇죠? 네, 4개의 계명. 그리고 인간 사랑은 인간에 대한 6개의 계명. 그리고 이게 다시 확대되면 율법 613개의 율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뒤로 오면서 613개의 율법이 10계명으로 압축되고 다시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압축되는데 이걸 다시 풀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10계명에서 얘기하는 게 뭐고 율법에서 얘기하는 게 뭐고 그 율법이 그냥 법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제시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좋아하시느냐가 율법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율법 자체를 우리가 배척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의 상태, 인간의 본성과 상태. 인간이 선을 행하고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 존재냐? 그렇지 않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신해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속죄가 대속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녕하세요. 자, 예수님에 대한 것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모범설이나 도덕 가마설 같은 경우 보면 모범설은 예수님의 인성만 너무 강조하고 그렇죠? 도덕 가마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고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속죄를 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희생제사 제도 404페이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제도를 잘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속죄를 뜻하는 구약 히브리 단어예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덮는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이 있고요. 여기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이 어떻게 보일까요? 의인으로 보일까요? 죄인으로 보일까요? 죄를 범했으니까 죄인으로 보이겠지. 그런데 이 속죄 제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속죄 제사를 통해서 흘려지는 피가 인간의 죄를 이렇게 덮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의 죄가 더 이상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좀 다른 식으로 말하면 자 여기 형광등 켜놨어요.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때 갖고 놀았던 셀로판지 알죠? 예, 셀로판지. 만약에 빨간색 셀로판지를 이렇게 내 눈앞에 대고 보면 형광등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여요. 네. 아이고 태어나셨어요? 예. 아이고. 이거 아니에요? 가슴이 차가우시네. 예. 네, 그래서 셀로판지 얘기하다 말았죠. 그래서 우리 죄인인 인간이 저 형광등과 같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덮어가지고 빨간색 셀로판지로 덮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이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된 게 아니야. 형광등이 빨갛게 된 게 아니야. 형광등은 여전히 하얘. 그런데 셀로판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빨간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이 속죄가 의미하는 구약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 구약의 희생 제사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물이 흠없고 순전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무죄함,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구약의 희생 제사가 대속적인 거잖아요. 거기도 죄인이 죽지 않잖아요. 속죄제를 범죄한 사람이 자기가 안 죽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대신 죽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죠. 여기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도 있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로 이제 그 죄가 넘어간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배경적인 부분이고, 이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밑에서 넷째 줄. 교재 미리 안 읽어봤나 보다. 예, 제가 어제 관계할 공부가 있어가지고 일단 보내버렸어요. 미리 읽어와야 따라가기가 쉬운데. 자, 신약 성경이 가르친 복음서에서 뭐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내용, 말씀하시는 내용이 406페이지 둘째 단.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셨고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다. 지난주에 내가 슬쩍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가 화나 있는데 엄마가 중간에서 양쪽을 달래면서 화해시키는 그림이 아니다.
인간이 범죄했고 하나님이 화가 났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할 생각이 없는데 성자 예수님이 중간에서 어떻게 잘 얘기하고 달래고 해서 아이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화해하기를 원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성부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 있지 분리시켜서 보면 안 된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이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기의 죽음, 자기의 삶, 존재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 속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속전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속전에 해당되는 표현이 약 140번 정도, 70인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여기 리트론이죠. 리트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약 140번 정도 구약에도 이미 나온다. 네 번째, 그리스도 역시 자신이 우리를 대속하는 자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내가 대속한다라고 하는 말, 대신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다섯 번째, 또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생각하셨다는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여기 C.K. 바레트라고 하는 이 전에 내가 소개했던 ICC 주석, 로마서 주석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 요한복음 주석에서 여기 하기야죠.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제사장으로 또는 희생제물로 생각한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29절. 여섯 번째, 예수님은 그가 참 생명의 원천이며 제공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다.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다. 생명을 준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발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와 그것이 대속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세울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둘째 줄이요. 바울은 예수의 사랑과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사역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것 복음서에서 첫 번째 봤던 거랑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사역과 같은 것이다. 로마서에서 5장 8절, 5장 8장, 고린도후서 5장 등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의 속죄, 둘째 달라 속죄 죽음을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 공동적인 내용이다. 내일 배우러 갈 때 전도사님 특별 가해 받잖아. 자, 여기 조지 엘돈 레드 그 409페이지 둘째 단에 조지 레드 나오죠. 이 사람 보수주의 신학자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완고한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가 억지로 이끌어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내가 아까 설명한 그 그림이죠. 아버지는 계속 화를 내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바사바 해갖고 구슬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은 성경이 그려주는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 가끔가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역시 분명히 눈에 띄는 주제다. 둘째 단락. 예.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하면서 하나님 죄 지어도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셋째 단락. 바울은 종종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 제사로 생각하며 언급한다. 여기 뭐 로마서 3장, 에베소서 1장, 2장, 골로새서 1장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넷째로 마지막 단락. 사도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는 아니고 아직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이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서를 암시한다라고 보아야 되겠죠. 로마서 5장, 에베소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갈라디아서 3장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화목제물로 언급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설과 관련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 C.H. 나드 같은 경우도 이 사람 좀 비평적인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화목제물이라든가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여기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서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번역을 화목제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속죄제물이라고 번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 에릭슨이 뒤에서 이제 레드의 주장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학계에서는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약에서 구약의 용어들을 헬라어로 이제 대치시키고 그 용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 화목제물 개념 안에도 속죄 개념이 들어가 있고 속죄 제사 안에도 화목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어만 가지고 싸우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모든 제사에는 이 속죄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속죄는 사실상 결국 화목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어토너먼트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영어 단어가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내가 대학 다닐 때 레온 모리스 책인가에서 그 내용을 슬쩍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사실 영어로 설명하는 건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기억해둘만 해요. at 있죠. 장소를 얘기할 때 at. 네, 써보세요. at. 그 다음에 띄어서 one, 하나 할 때 one, one. 그 다음에 띄어서 이게 이제 어미인데 수식 어미인데 ment. 그러니까 요 세 개를 합치면 그게 어턴먼트예요. 화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화목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어턴먼트. 그래서 at하고 one하고 month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이제 화목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할 때는 거기 달랜다 하는 의미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율법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걸 위배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언짢으시겠죠.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rum으로써 하나님을 달래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설을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배경들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레드가 화목제물이냐 속죄제물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다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게 나오죠. 요세푸스나 필로처럼 헬라어를 사용하는 저자들의 문헌에도 이 용어가 화목제물로 사용된다. 레온 모리스도 70인역 성경 역자들과 신약 성경 기자들이 그 단어군에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면 그 단어군은 사라져버리지 않았겠느냐. 오늘까지도 남아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그 단어 안에 아까 얘기한 여기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왼쪽 페이지 둘째 단 넷째 줄에 나오죠. 70인역 성경에서 동사 힐라스코마이와 동조어 넷째 줄, 그게 힐라스코마이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다드가 이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는 화목제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속죄제물이라는 뜻인데 번역 성경들이 또는 다른 학자들이 이걸 성경에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해하고 있다. 이게 사실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이라고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레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속죄제물로도 쓰이지만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저자들 요세푸스나 필로 같은 사람도 이 단어를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로 잘못 번역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70인 성경에 있어서 엑실라코마이라는 단어가 화목제물이나 하나님을 달랜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세 곳이 있는데 스가랴 7장 2절, 8장 22절, 말라기 1장 9절 세 곳이 나오는데 다드는 오히려 이 부분이 예외적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 세 곳밖에 없는데 더 다른 많은 예가 있고 그 중에서 조금 예외가 나온다 그러면 예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 곳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세 곳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예외적이라고 말하면 그럼 뭐가 정상적인 거냐 하는 얘기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동사의 직접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편 죄라는 단어가 역시 직접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단어는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중에 이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단어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이 달랜다, 화목제물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읽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된다면 또 깊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서 요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거기 제일 밑에 단락 보면 다드의 이론과는 반대로 우리는 바울 서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만족스러운 해석이 불가능한 구절들이 있음을 주목한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가운데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다드처럼 이것을 달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하나님이 과거에는 벌하지 않은 채로 죄를 남겨두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힐라스테리온으로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로 내놓으셨다. 그러니까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들 또 여기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 사시 412페이지에
로마서 1장 18절, 2장 5절, 8절, 4장 15절, 5장 9절, 9장 22절, 12장 19절 뭐 계속 쭉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 또는 화목 제사로서의 그 죽음은 화목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속죄이면서 동지에 화목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속죄와 화목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속죄 제물이냐 화목 제물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두 개가 같이 묶여 있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는 속죄의 근본 의미, 속죄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그 기본적인 의미를 탐구해보자. 자, 속죄가 뭐냐? 속죄는 기본적으로 희생제사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희생제사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드리셨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5절, 10장 5절에서 18절.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또는 제물, 스스로 제물 되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목 제물.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화목 제물이었다.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한,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죽음이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은 또한 대속이었다. 그러니까 대신 죽으신 거다. 아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그건 대신 죽었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랬는데 이게 substitution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자리를 대신하는,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자리를 취하셨다. 여기 이사야 53장에서도 아까 담당시키셨다 나오죠.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 3장 13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이런 구절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표현들이 구절들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구절들. 두 번째로 여기 셋째 단락에 전치사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 사용된 전치사들, 안티 이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이제 신약학에서 꽤 유명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 안티가 대신에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반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신한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 휘페르, 오른쪽 둘째 단락, 또 다른 전치자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락 휘페르예요. 그게 둘째 단락 헬라어 있죠. 그 휘페르, 위하여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위하여인데 역시 대신에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여기 위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로버트슨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치사들, 안티라든가 휘페르라든가 이런 전치사들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해, 이제 화목하고도 이제 비슷한 건데 reconciliation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웠어. 그러면 중간에서 화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 이제 성경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나오는 용어가 형벌 대속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형벌 대속설. 근데 이런 주장이 이제 말하자면
보수 정통에서 하는 주장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뭐 모범설이나 도덕가마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형벌대속설을 반대하죠. 그래서 이제 반대 이론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속죄 필요성 개념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속죄가 필요하냐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도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왜 우리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왜 죄를 쉽게 용서하시지 않느냐? 왜 그렇게 까다롭게 민감하게 그렇게 죄의 처벌을 요구하신다고 얘기하느냐? 그게 과연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올바른 그림이냐? 라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배경적인 부분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대상이자 우리 범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재판관이기도 해요. 그럼 어떤 남자가 자기에 대해서 잘못한 자기 물건을 훔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장에 앉은 재판장이라면 도적질한 범인을 그냥 너그럽게 풀어주면 될까요? 아니죠. 재판장으로서는 달라요, 얘기가. 개인으로서는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놔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판장으로서는 붙잡혀온 죄인을 그냥 풀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피해자로만 볼 게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서는 속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 대속 개념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로티우스가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했었잖아요. 그 통치설에서. 그러니까 이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냐. 죄진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희생제사가 지닌 자발적인 특성. 근데 이건 희생제사가 지니는 자발적인 특성이라는 표현은 내가 볼 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제사를 놓고 볼 때, 자, 내가 죄를 져서 내가 키우던 양 한 마리를 가서 나 대신 죽게 했어요. 그럼 그 양이 자발적으로 가서 죽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너 나 대신 죽어 하고 끌고 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자 여기 죄인이 있어요. 당신 잘못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근데 그 벌금은 이 옆에 다른 사람 당신이 내시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이 사람 무슨 죄야?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재판관이 당신이 100만 원 내 그런다고 해서 내도록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딴 사람이 옆에 있다가 너 죄 졌으니까 벌금 100만 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100만 원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불가능해요? 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직접 낼 수도 있고 형제 이름으로 내면 되지. 또는 형제에게 줘서 형제가 내도록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의 어떤 자발적인 대속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너 대신 죽어, 대신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신 죽는 사람 자신이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지. 도덕적으로. 그냥 대신 자발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두 번째로 또 다른 대답 419페이지.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역에는 아버지 또한 관련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아까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고 보면 거기 둘의 다섯째 줄 끝쪽에 하나님은 재판관인 동시에 형벌을 받으시는 분이다. 다섯째 줄. 다섯째 줄.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린 다음에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자기가 피고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벌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선고를 하고 자기가 또 벌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그러니까 형제한테 벌을 내려놓고 자기가 형제 자리에 들어가서 대신 벌을 받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 제물 개념에 대한 반대. 죄로 인해 진노하고 노여워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설득하여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이끌었다는 주장은 하나님 마음속 또는 삼위일체의 위격들 간에 내적 갈등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건 앞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뜻이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뜻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갈등이나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화목을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도록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존 머리, 이 사람은 아주 보수 정통학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진노의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화는 나셨는데 그래도 또 사랑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대속의 죽음을 가능하게 하도록 그렇게 시행시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몇 줄 내려오면 밑에서 다섯째 줄,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빚어낸 열매다. 제일 마지막 줄, 화목 제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420페이지 그 첫째 단락 밑에 제일 끝에 줄 보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십자가는 속죄의 완벽한 상징이며 하나님의 두 가지 본성 또는 측면이 교차함을 나타낸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만나는 장소이다. 이게 이제 존 스토트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것도 좀 조직신학적으로 쓰여진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존 스토트요? 네, 존 스토트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 존 스토트. 토스트 할 때 스 빼면 되네. 존 스토트. 스토트. 토스트, 스토트 똑같아. 받침 없이. 존 스토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조직신학적인 그런 책이라서 좀 딱딱하고 어렵긴 한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공의만 생각하면 벌을 줘야 되고 용서하면 안 되고 사랑만 생각하면 벌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의와 사랑을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이 십자가다.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고 사랑하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죄인이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용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사랑. 그러나 죽이시는 공의. 이 두 개가 사랑과 공의가 이 십자가에서 만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는 개념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주장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착해져야지 남이 착해진 것을 어떻게 나한테 가져올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의를 행하신 것을 어떻게 나는 의롭지 않은데 그걸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타인이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면 그 말이 맞다. 형제의 의를 내 의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형제가 행하는 의는 형제의 의고 내가 행하는 의는 내가 행하는 의야. 내가 형제 걸 갖고 올 수도 없고 형제도 내 걸 가져올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형제가 나고 내가 형제라면, 둘이 같은 사람이라면, 이게 신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신비적인 연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미스테리어스 유니언 그래요. 신비적인 연합.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미스테리어스 유니온. 그래서 동떨어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믿는 자는 결국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마찬가지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도 가능하다. 전가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가는 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고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상태에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죄도 의도 서로 공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2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의로움을 전가한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만드는 문제이며 따라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면서 의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자, 이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다른 속죄 이론들과 이 형벌 대속서를 서로 비교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이 38장을 마칩니다. 자, 모범설이죠. 모범으로서의 속죄.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을 던지죠. 넷째 줄부터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해도 그의 죽음이 모범으로서 타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우리가 그의 대속적 죽음과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라. 만일 그렇다면 그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리스도가 그런 죽음을 택한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심지어 인간의 죄로 인해 지불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요구하셨다면 아버지의 도덕적 특성은 무엇일까? 여기 재밌는 예를 들고 있어요. 자,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부모는 탈출했는데 아이들이 아직 집 안에 있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부모가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장비를 갖춘 소방대원이 아이를 구해내는 과정에서 죽었어. 그러면 그 소방수의 죽음은 굉장히 모범적인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집안에 없었다. 부모도 아이들이 집안에 없었다는 걸 알아. 그 소방수 자신도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걸 아는데 집안에 뛰어들어갔다가 죽었다. 그럼 그건 개죽음 아니냐. 그 들어간 행위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혼자 들어갔다가 죽었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다. 누가 그런 소방수를 본받고 싶어 하겠느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소방수가 누군가를 구해내기 위해서 불난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대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건 모범이 아니고 개죽음이다. 그거예요. 지금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범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사실은 모범이 될 수도 없다. 대속적인 죽음을 인정하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모범도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모범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에 대한 승리로서의 속죄. 아니죠. 더 넘어온 것 같은데. 아닌가? 422페이지. 페이지가 종이가 붙어갖고 안 떨어져. 페이지도 못 넘겨. 아이고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속죄. 도덕 가마설이죠. 도덕 가마설에 따르면 둘째 단, 그리스도의 죽음은 객관적인 의미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이 없었더라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랑의 증명 또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겠느냐? 여기 또 다른 예가 나와요. 자, 당신이 강둑에서 나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당신이 물속에 떨어져서 익사할 것 같은 위험에 처했다고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상대방을 구해낸다면 그것은 큰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나 둘이 있는데 형제가 물에 빠졌어. 그래서 내가 수영도 잘 못하는데 형제를 구해내겠다고 뛰어들었어. 그래서 같이 막 죽을 고생하면서 결국 살아났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형제를 아끼는지에 대한 증명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둘이 막 있다가 갑자기 내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그러고 나 혼자 물속에 빠졌어. 뛰어들었어. 그건 미친 짓이지. 왜 그걸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냐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도덕 가마설도 실제적인 대속이라는 결과를 무시한다면 이거는 미친 짓이지 그거 갖고 누가 가마를 받냐는 거지.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 위에 근거해서 도덕 가마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보충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부분을 보충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정의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속죄. 이제 이건 통치설이죠. 여기서 둘째 단, 이제 그 부분 설명은 그냥 첫째 단에 있는 거 넘어가고요. 질문해 봐야 할 게 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처벌이나 형벌 없이 죄를 사해 주셨다 하더라도 율법의 파괴 또는 다른 말로 해서 죄가 그렇게 심각한 성질의 것인가?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을까? 아까 이거 내가 그 훈련소에서 한 놈만 족친다 그걸로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한 놈만 죽으라고 족치는데 꼭 그 방법만 필요하냐? 더군다나 예수님의 경우는 죽이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훈련소에서 다른 훈련병들 군기 잡기 위해서 어리버리한 놈을 꼭 죽여야 되느냐? 죽이기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엔 너무 이제 지나치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도덕적 통치를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죽이지 않고도 도덕적 통치를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죽이기까지 했다는 얘기는 이건 또 다른 문제, 대속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악에 대한 승리로서의 속증이 속전설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의 뿌리,
인간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 사탄은 고소자예요. 여기 참소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소는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죠. 둘째 단이에요. 둘째 단. 둘째 거의 참소자라고 나오죠. 중간 밑에. 중간. 예. 셋째 단으로 넘어오면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함으로써 사탄의 지배를 받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속전설도 맞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이었음을 명확하게 적고 있다. 로마서 6장,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8장. 오른쪽 페이지 넘어와서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에 대한 속전을 지급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그 과정에서 율법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며 사탄을 물리치지도 못했을 것이다. 자, 이 속전을 단순히 사탄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의미하는 다른 내용들을 거기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사탄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함께 봐야지 단순히 사탄에게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총정리입니다. 대속적 속죄의 함축된 의미. 첫째, 형벌 대속설은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준다. 왜요? 모든 인간이 타락했고 모든 인간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다른 존재가 힘을 써야 한다. 대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본성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면서도 많은 다양한 특성 속에서도 긴장이라고는 없다. 그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희생제사와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난다. 두 개를 서로 대립시켜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형벌 대속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둘 다 적절하게 강조하는 이론이다. 셋째, 은총이 아니고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는 어디에도 구원의 길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넷째, 대속적 속죄는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의 관계를 보증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기초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갖게 된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저 얻었지만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셨죠.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러니까 구원론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만,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가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구원론에서 다시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디트리히 본 회퍼, 나를 따르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구원도 은혜로 주시죠. 은혜는 뭐예요? 값 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값 없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값 싼 거구나. 싼 거니까 공짜로 주지. 비싼 건데 공짜로 주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값 없이 주는 것이 값싼 거기 때문에 값 없이 주는 거냐? 아니다. 값이 너무나 비싸다. 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제 값을 치르고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 인간은 구원을 위한 값을 치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값 없이 주신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이 값 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값싼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비싸다,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그런 얘기를 번외포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값싼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값비싼 값을 하나님이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